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은 BC 690년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대도 그렇게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적용되는 시점은 어디냐면 가까운 미래인 남왕국 유다도 멸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도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체념과 절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살피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첫머리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2,7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신 그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황을 봅니다. 처지와 형편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무언가 좋아지면 마음이 좀 좋아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쪼그라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이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뭐 좋은 일 있냐, 또 표정을 보면 뭔 일 있냐, 맨날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맨날 뭔 일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환경이 나를 지배해요.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과 형편입니다.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월을 지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우면, 지금 힘들면,
지금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을 채우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잡혀가고 자신들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그거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이 굶어 죽어갈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것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이 추워 죽어갈 때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이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어 광야에서 곧 죽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덮어주고 너희들을 살려주었는데, 인도해 주었는데 잊어버렸느냐?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좋아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 지나왔는지 아득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졌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절망은 내 인생에 찾아와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 현실 속에 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것을 행하는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처지만 보지 내 형편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소망의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병든 나를 고쳐주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앉아있는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급박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타낸다 하는 것은 싹이 트고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싹이 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봄이 되면은 싹이 트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것 같아도 내가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봄이 되면 싹이 피어나듯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이제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무너져 있느냐?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싹이 돋아나듯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올라오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올라와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문제없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나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누릴 만한 새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김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쑥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중에 능력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내비게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저 새만금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차가 바다 위를 가고 있어. 아직까지 그 지도를 다 인식을 못한 때야. 그러니까 바다 위를 내 차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근데 지금은 뭐 바다를 간척해가지고 메워가지고 육지를 만들어버리고, 저기 우리 곤명에 가면은요, 우리 저 부인강 선교사님 계시는 곤명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요. 바다 같아요. 근데 그 호수를 만들었다는 거야. 거기 있는 흙을 다 퍼내가지고 산을 만들고 퍼낸 자리는 물로 메워서 바다 같은 호수를 만들어 놨어. 야, 참,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낸다? 있을 수 없어요. 사막에 강을 만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책망하셔요. 무엇을 책망해요?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젖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실망하고 좌절해 있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주저앉아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성도된 나에게 너는 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주저앉아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시냔 말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냔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는 자처럼 코 쑥 빼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새봄에 새싹 돋아나듯이 쑥 활짝 올라오고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되는 믿음이 너무 세.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울만 있는 가짜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언급되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예요. 없는 거예요. 데리고 와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두 다 가짜예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실제로 죽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고통하고 실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속 모르는 말 하지 마시오. 속도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오. 다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내가 만나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되면 끝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하나 해결하면 더 큰 것이 온다니까. 언덕 하나 넘어갔는데 태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언덕 넘어갈 때 아이고 죽겠다 해놓고 태산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덕 지나가면 다 끝날 것 같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잊어버린 못난 내 믿음의 현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지금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무한하신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백성을 만들었다.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고 온갖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게 한다, 선포한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고 회복하셔서 결국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1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요, 2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1부 예배 때는 정말 그러더라고. 예배를 드리기 전인데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그냥 이 김 목사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목사님은 뭔 걱정이 있겠어? 무엇이 문제가 있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속으로 나도 그런 말 한다니까.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나도 새끼 키우고, 나도 가정생활하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다 똑같아.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회, 이 월삭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번에는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이렇게 종합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체력적으로도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당신이 힘들다고 막 병원 다녔었고, 그러니까 어른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참 진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표시도 안 내고 그냥 한 주간 지냈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육신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끝내줍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안 온 분들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와야 돼.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안 올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올 사람. 하여튼 내일 새벽부터는 와야 돼. 이 빈자리가 몇 군데 눈에 비는데 꼭 그 사람이 왔으면 하는데, 그냥 나는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안 온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신 분들은 내가 마음껏 축복할 거예요. 그냥 내가 속을 뒤집어 까가지고 그냥 다 축복할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올라만 오고 말라면 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기력하고 연약해요. 오죽하면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지렁이가 무더운 여름날 저 살겠다고 답답하다고 튀어나와가지고 길바닥에 있잖아요. 몇 조금 못 가가지고 말라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방에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아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성도다운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자, 봐라! 지렁이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저는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우상덩어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쏙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 되게 하신 거예요. 가난하고 고독하고 철없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어. 여러분, 내가 52kg였다니까. 내 별명이 아르바시였어. 나무젓가락은 짱짱하기라도 해. 내 키에 52kg면 부러워할 일이 아니요, 심각한 일이에요. 앉았다 일어서면 캄캄해가지고 또 주저앉고 빈혈이 심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이니까 다 말 못하는데요, 아이고, 사람 같도 않은 나를 하나님이 사람같이 만들어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셔서 최종이 되게 하셨잖아요. 나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